시선 싸움. 시선 싸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경험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은, 다름을 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은 어려움이 닥치자마자 뭐 했다고요? 땅의 것을 봤어요.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땅에서 있었던 자기가 알고 있던 지식을 쫓아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고요.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사실 1장부터 배웠잖아요. 네? 모든 고난을 가지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도구로 삼으라고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건이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놓쳤던 것을 또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시선 싸움이 너무나 중요하다. 네, 시선 싸움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시선 싸움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 시선 싸움으로 우리가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는 결정납니다. 이해되세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승리했어요? 실패했어요? 승리했죠.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게 승리했어요. 기도의 내용은 별개예요. 기도의 내용은 우선 중요치 않아요. 우리 믿음이 성숙해지기 전에는 무조건 어떤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답을 구하는 거예요. 모세의 중심에는요, 막 하소연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답을 내놔달라는 중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은 그때 언제나 그 모습 앞에 언제나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자비로우시며 긍휼을 베풀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으로 자녀로서 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아왔을 때 반드시 역사하세요. 우리 시편 말씀 하나 보고 갈까요? 시편 말씀 우리 시편 우리 103편인데 시편 103편 8절에서 14절을 한번 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아멘.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자에게. 그러니까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답을 구하는 자에게. 아멘. 12절입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갖추고 나간다, 하나님 앞에 뭘 해서 나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나는 거예요. 네, 우리 갈라디아서 공부하고 있지만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뭔가 어떤 행위로 했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말도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가서 몸부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나아가기 힘들고 나아가기 괴로울지 몰라도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답을 찾는 올바른 신앙의 그 궤도로 다시 언제나 설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승리의 방법을 미리 우리는 찍고 간다는 겁니다. 사실 5장에서 승리의 방법을 말하고, 왜 오늘 6장도 승리의 방법을 언급드렸냐면 계속 반복시켜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 이제 보겠지만 하나님이 이걸 얼마나 반복시키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반복시킬까요? 왜 이렇게 반복시키세요? 우리가 그만큼 그 공격에 당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악의에 찬 공격, 이 세상 강한 유혹들로 하여금, 우리 저번 주 말씀 마무리하면서 이런 설명드렸죠. 마치 허리가 혼자서 굽어지는 것처럼, 그것처럼 우리가 알지도 못하게 세상을 걷다 보면은 땅의 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이 이미 우리 삶 가운데 닿았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나타나는 증상들, 불평과 불만과 어려움과 감사가 나오지 못하는 그런 걸 볼 때마다 한 번 더 할까요? 아, 내가 시선을 또 놓쳤구나. 바로 인정하길 축원합니다. 우린 끊임없이 놓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가 은혜를 입었어도 매일매일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그래서 주기도문 뭐라고 가르치세요?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매일의 은혜가 없으면 우린 그냥 또 땅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이 지금 5장 6장이라고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아무튼 모세는 승리했어요? 안 승리했어요?
지금 가르친 이 내용 내에서 승리했어요. 하나님 앞에 앉아서 몸부림쳤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거 모르겠어요. 몸부림쳤더니 하나님이 너 기도 내용 틀렸어. 너 지금 기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날 더 신뢰해야지 라고 말하셨어요? 아니면 위로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위로하세요. 위로와 능력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은 들고 나오길 바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하나씩 새겨놔야 되는 게, 하나님이 언제나 이렇게 다시금 우리를 세우세요. 언제나 다시금 이것들로 해서 우리의 그 시선을 회복시키세요. 아멘. 시선을 회복시키는 모양이 1절 세 가지가 나오는데, 먼저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냐면 다시금 목적을 심어 넣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다시금 목적을 심어 넣는다.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가 가야 될 다음 스텝은 어디였냐면요, 바로와의 싸움이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 싸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고는 사실 크게 중요치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왜냐하면 이것들은 지금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왈가왈부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제 백성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은 오셔서 다시금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어떤 문제를 들고 나올 때, 어려움을 들고 나올 때 기도에 이미 답을, 기도의 성숙한 모습을 이미 기준을 드렸던 거예요. 계속 또 드리는 거죠. 뭐예요? 사건을 가지고, 어려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구하는 게 돌아가지 않는 비결이에요. 죄 안 지을 수 있는 비결이에요.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는 비결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무릎 꿇고 하기 싫어요.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그냥 말씀 드릴 땐 쉽죠. 힘들 때 나서 하나님 무슨 이 사건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게 해달라고 말은 쉽죠. 근데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새겨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 모양을 통해서 계속해서 너 이때는 반드시 이렇게 구해, 이렇게. 이해되시면 아멘. 혹은 모세가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실지 알려주세요라고 기도 안 했어요. 그냥 앉아서 몸부림쳤더니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고 싶었다라고 다시 돌이켰다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이 틀을 갖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응답이라고 모를 수도 있어요. 왜요? 왜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대로만 응답하셔 라고만 혹시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만 말씀하셔 라고 하면 모세한테는 사실 무슨 말씀이 왔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런 말이에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모세를 좀 더 직접적으로 설명하면,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설명했단 말이에요.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 말 안 했어요. 하나님 바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 음성이 아니야. 하나님은 나에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말했어야 되는데 이건 지금 나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만약 일터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일터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마음을 괴롭게 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일터에서 누가 나 이렇게 직장의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너무 불편합니다. 학교 다니면 학교에서 관계가 불편합니다. 하나님 너무 어려워요. 여기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못 갈 때 그냥 마냥 이 사건 어떻게 해결해 주시고 이 사건 가운데 좀 하나님 손길 나타나 주세요 라고 하면서 내 마음에 그것을 다루시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 응답을 못 들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다루기 위해서, 그 모습을 처리할 때 다시금 나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세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에 대한 말씀들을 배우잖아요. 네? 창세기에 대한 말씀, 혹은 신성한 성품에 대한 말씀, 팔복에 대한 말씀. 그러니까 우리의 주소를 알 수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것을 다음 단계, 넌 여기까지 와 있으니까 여기야, 이 스텝을 가지고 씨름하자 라고 주셨으면 우리가 이것을 계속 구하고 이것 앞에 서 있어야 된다고요. 이해되세요? 근데 이것에서 시선을 놓치면은 하나님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다시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직장 이런 어려움, 학교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이걸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했으면, 너 시선 놓치고 있어. 내가 이거 말했는데 이거 왜 또 놓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면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일하심을 모르면 하나님이 이거 말씀하실 때 나는 지금 직장 기도하고 있는데 왜 난 학교에서 어려움 기도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이거 말씀하시는 거야? 이건 막임성이야. 떠나가!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내 맘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야 되냐면요, 우린 끊임없이 내 맘대로 신앙생활 하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그냥 내 맘대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건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말하죠. 그렇게 기도하는 건 내 사건을 해결해달라는, 이 사건이 있으면 이 사건을 먼저 해결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섬기면요, 그거는 이방 신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건 종교생활이라고요. 어려운 일 해결해야 될 일 가지고 있을 때 점 보러 가고 점 치러 가고 뭔가 우리가 구타러 가고 그거랑 뭐가 다르냐고요. 그 사람들은 그것만 가지고 온 것만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나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신다고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도록 영적인 일들로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계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걸 계속 놓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위로하셨나 봤더니 위로하시는 방법이 아유 그랬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괴롭혀서 힘들었겠구나, 이게 아니라 내가 너 바로에게 가서 어떻게 일할지 봐. 너 바로 왕에게 내가 보냈잖아. 너 바로 왕에게 가서 이 일들을 하면 돼 라고 말했다는 거죠. 이 말씀이 올 때 이때 하늘에 그냥 위로와 힘들이 공급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응답의 첫 번째 말씀이었어요. 한번 더 할까요? 우리의 목적을 언제나 올바르게 정하게 하신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모든 어려움을 아뢰는 자에게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이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얼핏 보면 이 말씀 성경을 좀 읽은 사람이 얼핏 보면 되게 당황스러울 수 있는 이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쓰거든요. 성경 창세기 가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몇 군데 써요. 우리 한 군데만 볼까요? 우리 창세기 13장 4절 말씀입니다. 몇 군데 쓰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동일하게 다 씁니다. 창세기 우선 13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아멘.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불렀어. 그럼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에 지금 이 말씀은 뭐 하는 거예요?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도대체 왜 지금 나는 여호와인데 내가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냈는데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에 이 뜻이 무엇이냐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이 뜻은요, 여기서 너에게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은 여기서 알리는 건 경험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몇 군데 이거 많이 반복해서 들었죠. 지식으로 알게 하는 게 아니고 경험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전능의 하나님, 우리가 엘로힘 하나님을 계속 보잖아요. 엘샤다이 하나님인데 엘샤다이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서는 전능의 하나님으로서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경험시켰어요. 하나님의 전능함,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시켰다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시켰다고요. 근데 야훼는요, 우리가 반복하지만 한번 따라할까요? 그의 백성과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의 백성과 언약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은 경험 못했다는 거죠. 온전히 경험을 못했다는 거예요. 알게.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너 이거 알게 할 거야. 내가 말한 거 그대로 지키는 거 보게 할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 하나님은 언제나 목표를 제대로 세우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이름들이 되게 곳곳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경험시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몸부림치고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자들에게.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게 오면 우리가 언제나 궤도에 올라갈 수 있어요. 힘을 얻을 수 있다고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것을 말씀하시고 이제 3절 4절 뒤에 5절 6절 말씀입니다.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칠 절 8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제 다시금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뭐 하시냐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눈앞에 해야 될 일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시선을 돌리실 때 그러니까 먼저는 마귀가 공격해서 우리 시선이 떨어질 수 있어요. 다른 것을 봤을 때 하나님 회복시킬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찾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할지를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모세에게 뭐라고 했어요? 바로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보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보이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뒤에 이것 중간에 하나님을 먼저 알게 하셨어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을 알게 하신 뒤에 뭐 하냐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제 이 바로 왕 앞에 이제 해야 될 일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에게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까 어려움이 딱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다루고 계신지를 먼저 보게 하신다든지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될 말씀을 뚜렷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를 보이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 어떤 목표를 주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중간에 거쳐야 될 일들을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눈앞에 있는 순종의 사건들을 가져오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가요. 순종의 사건을 가져오신다. 너 이렇게 해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 말을 듣고 모세가 앞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난리쳤는데 모세에게 용기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이렇게 했더니 생겼다는 거예요. 용기와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모세가 아주 담대하게 그대로 딱 선포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럼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안 나타나야 돼요? 그건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읽으셨으면 안 나타났죠. 네, 요게 장면에선.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순종이다. 우리가 해야 될 건 순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충성이에요. 우리가 어떤 결과를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어요. 이 결과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특히나 영혼의 구원의 길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어떤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단지 우리에게 맡겨진 건 뭐예요? 충성이에요. 충성.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걸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지금 뭘 그리냐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지금 모세는 몰랐기 때문에 모르면 마귀는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어떤 말씀 하나님의 목표로 한 말씀 앞에 가는 길에 모두 순탄할까요? 아니면 마귀 공격들이 있을까요? 마귀 공격이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아까 잠깐 말했지만 악에 찬 공격들도 있고 이 세상에 이미 깔아둔 유혹들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유혹으로 그 눈길을 또 놓치게 한다고요. 우리가 보기엔 실패 같아 보이는 사건, 우리가 보기엔 이거는 정말 좌절할 만한 사건들이 눈앞에 펼쳐질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내가 충성했으면 그거에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에 시선을 뺏기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이것을 잘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 보이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너희는 실제 걸을 때 모세처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모세처럼 되는 게 뭐냐?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냐?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이 흐름을 놓치지 않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며 나아갈 때 마귀가 또 끊임없이 여러 가지로 공격하잖아요. 공격했는데 우리 5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줬는데 이제 모세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실패와 좌절 같은 사건을 준다는 거죠. 이 사건이 한번 따라할까요? 이 사건이 왜 오는지를 알아야 된다. 한번 따라할까요? 마귀가 왜 공격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마귀가 왜 공격한지를 알아야 돼요. 마귀는요 지금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없어요. 절대.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것은 마귀가 할 수 없는 걸 마귀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공격해서 시간을 늦추는 방법으로 뭘 하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마귀가 공격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날 보게 된다.
이게 여기 6장에서 계속 그려지는 내용입니다. 6장에서 결국은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하시고 힘을 주셔서 이제 다시 말씀을 향해 나아갈 때 그때도 어려움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도 우리의 생각대로 펼쳐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마냥 아주 꽃길을 걸을 것 같지만 꽃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어둠 가운데 아직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 가운데 어려움들을 먼저 당할 거라는 거죠. 내가 넘어져 보이는 사건들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요, 나를 보면 안 돼요. 그때 뭐 해야 돼요? 시선 싸움을 놓치면 안 돼요. 그때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계속 봐야 돼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귀가 공격하면 근데 어떻게 된다? 나를 보게 돼요. 그 모습이 이제 10절에서 12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10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마귀가 뭐 했어요? 마귀가 뭐 하겠습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라는 말을 했는데, 모세가 뭐라고 해요? 안 돼요. 하나님 못하겠는데요. 1절에서 분명 그 놀라운 하나님의 강력한 오른손 해서 그 힘이 이미 생겨서, 힘이 생겼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9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가서 말했잖아요. 분명히 그 5장에서 이어졌는데 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막 난리쳤을 때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위로와 힘을 주시니까 가서 담대히 말했잖아요. 이해되세요? 이 장면이 이해되세요? 말했는데 딱 9절에 듣지 않은 거 딱 보자마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이 든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보게 하는, 지금 우리가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이걸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출애굽기를 모세에게 주셨나요? 아니죠. 이미 모세, 이거 기록될 땐 이 사건이 지나간 다음인데. 이해되세요? 이건 우리를 위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뭘 지금 딱 그려놨냐면은, 딱 그렇게 공격을 받자마자 9절에 이 일이 딱 실패되자마자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다시 목표를 세울 때 바로 왕에게 가서 일을 행한다고 했어요?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일을 한다고 했어요?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이 보여준 목표는 바로 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냥 말하라고 했어요. 그대로 순종했으면 땡인 거예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마귀가 어떤 이 사건에서의 그 중간에서의 과정의 실패, 내가 생각하기에 실패를 딱 보게 해서, 그런 거 딱 겪게 해서 뭐 하게 하냐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내가 안 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못 걷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흐름상 보지 않으면 13절에서 27절은 뚱딴지 같아요. 17절에서 27절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안 읽었지만 그냥 갑자기 계보가 나옵니다. 갑자기 계보가 나와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의 계보가 나오는데, 야곱의 아들들 우리 한번 말씀 읽을까요? 14절 말씀, 14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25절까지 계속 그냥 족보가 나와요. 근데 이 족보를 그냥 적어놓은 게 아니고, 이 족보는 왜 적혀 있냐면 야곱의 아들 12아들 중에 3아들밖에 안 나옵니다. 3아들만 나오는데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 세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레위예요. 레위의 자손에서 누가 나냐면 모세와 아론이 납니다. 흐름상 봤을 때는 우선 핵심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이 왜 여기서 말하냐면 14절에서 27절을 요약하는 말이 13절이에요. 13절이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 보면은 문단 끊기는 구절이 12절까지 딱 끊겨 있고 13절 혼자 딱 단독으로 쓰여 있고 14절부터 27절 딱 돼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13절이 뭐라고 적힌지 한번 봅시다.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딱 결론을 먼저 말하는 거예요. 지금 12절까지 내용은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12절 통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자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잠깐 딱 끊고 부록처럼 첨가한 거예요. 너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이 성경을 읽는 너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모세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썼어. 모세는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로서 내가 썼어. 이 사실은 이미 결론 난 내용이야.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내가 왜 썼냐? 내가 어떻게 썼냐? 내가 처음부터 계획하고 있었다는 거죠. 내가 이 역사 가운데 흐름 가운데 모세 아론을 지목하고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그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고 나서 27절까지 이제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놓으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다. 명령을 받은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지만 이 안에도 핵심적인 거 한 가지는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불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다시 돌아가요. 오늘 이 10절에서 12절로 다시 돌아가는데 그게 28, 29, 30이에요. 29, 30인데 다시 그래 돌아가는 내용이 2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다시 12절, 10절에서 12절로 돌아가죠. 29절에서 30절 이게 다시 한번 내용 반복인데 한번 좀 읽겠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말한 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말한 목표는 바로 왕이야 라는 걸 다시 말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 공격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을 못 본다고요. 날 보게 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여기서 비교하는 게 뭐냐면 10절에서 13, 12절이 그대로 사실 반복되어 있는 거예요. 내용 자체는 반복되어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을 기록한 서술이 좀 달라지는데 우리 10절에서 12절에 안 나오는 내용이 29절에 나옵니다.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내용 잘 기억하면서 10절에서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걸 나중에 비교해보면 더 정확히 보입니다.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가 뭐가 추가되어 있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여호와다. 그걸 다시 말했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지금 모세에게 보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실 보라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시선 뺏겼을 때 우리가 언제나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는 분이다. 아멘. 우리가 왜 말씀의 목적지가 제대로 말씀의 표대가 제대로 서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은 그 말씀 가지고 역사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가지고 역사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이면서 모세에게 말해요.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집어넣어 줄게 라는 것을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보도록 29절에 기록하는 거예요. 29절에는 10절에서 12절은 잘 안 보이지만 29절 잘 띄워주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내가 하나님이 모세인 너에게 말하는 것을 다 말해 라고 말했어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뭘 말하고자 하는지를 정확히 보여준다는 거죠. 근데 30절 보세요. 30절 말씀.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하는 말,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을 가지고 바로에게 말해 라고 했는데 뭐라고 말하는지 잘 보세요. 30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아멘. 지금 29절에도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이에요? 모세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을 지금 너에게 이뤘어요. 근데 모세는 뭐라고 말해요? 나의 말 안 들을 거예요 라고 말한다는 거죠. 지금 뭘 보여줍니까? 마귀의 공격이 얼마나 강력한지, 마귀의 공격이 우리에게 뭘 일으키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이 뭘 일으켰어요? 마귀의 공격은 언제? 한번 따라할까요? 마귀의 공격은 언제나 나를 보게 한다. 마귀의 공격은 언제나 나를 보게 해요. 그리고 그 공격이 딱 오면 하나님 말씀이고 뭐가 안 들려버려요. 내가 실패하고 난 안 될 것 같고 난 그냥 망했어. 난 그냥 안 되는 거야. 난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이것만 우리를 사로잡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 신앙생활 하다가 이 사건은 반드시 온다 안 온다? 오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이루어지는,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과정, 말씀이 순종되는 과정을 걷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은요 이거 반드시 올 거라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공격할 거라는 거죠.
그때 우린 뭐 해야 돼요? 시선 싸움에 놓치면 안 돼요. 한 번 더 할까요? 마귀는 언제나 나를 보게 한다. 마귀는 언제나 날 보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그걸 그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가 여기서 이어진다고요. 갈라디아서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걸 알고 나니까 한번 더 할까요?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문제는 나다. 가장 문제는 나다. 그걸 아니까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뭘 말합니까? 성화의 과정에서 절대 나는 드러나면 안 된다. 성화의 과정에서 어떤 순종의 사건이 놓였으면 먼저 뭐 해야 돼요?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은혜를 구하며 걸으라고 하는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그 모습을 실전판으로 보여준 게 오늘 본문이에요. 모세는 그걸 이 신약의 복음을 모르고 걸었더니 이렇게 계속 얻어 터졌다는 거죠. 근데 이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 복된 이유는 뭐예요? 우리는 믿음이 어릴 땐 마치 애들이 책을 읽기 어려워하면 뭐합니까? 부모님들이 뭐 사줘요? 애들이 다짜고짜 이런 글씨 있는 책 보기 어려워하면 뭐 해줘요? 어렸을 때 말이 너무 설명이 어렵나? 그림책 보여주잖아요. 그림책. 이 그림은 가지고 소설 쓰잖아요. 막 갑자기 부모님이 안 적혀 있어도 막 분명히 글씨는 한 두 줄 적혀 있는데 그림 보면서 부모님들이 상상의 나를 펼치면서 이거는 이랬고 저랬고 하면서 이야기해 주잖아요. 풀어서.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왜 그렇게 해줘요? 그 그림에도 그런 뜻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글을 기록해서 못 보기 때문에, 아직 애들이 이해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텍스트로는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책을 보여준다고요. 마치 구약은 대부분 이런 그림책 같은 모습이 많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 걸음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모세와 왔다 갔다 이런 걸 통해서 모세를 세워냈어. 이 말하는 의도가 뭡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너도 그렇게 인도하길 바란다. 바란다가 아니라 내가 너도 그렇게 인도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이렇게 인도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마귀는 뭐예요? 계속해서 이 앞에 공격을 보면 말씀을 왜곡시켜요. 말씀을 말씀으로 못 보게 한다든지, 말씀을 내 맘대로 붙잡고 싶은 거 붙잡게 한다든지.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널 이렇게 인도하고 있어 하는데 하나님 잠깐 빠져 계세요. 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죠. 바빠 죽겠는데. 그렇게 말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교회를 아무리 백날 천날 다녀도 신앙이 성장해요 안 해요? 신앙 성장 안 해요. 그게 갈라디아서라고요. 신앙 성장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한번 더 할까요? 주여 나로 하여금 이 시선 싸움에서 항상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 신앙생활 가운데 이 마귀의 공격을 당할 때마다, 마귀의 공격의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를 마음에 새겨놓아서 바로바로 정상의 올바른 궤도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